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 알렉산더 왕과 나폴레옹, 그리고 로마의 그 가이사르 황제가 특별히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고양이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양이라고 하면 작은 고양이든 큰 고양이든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료에 의하면 이 징기스칸은 말을 그렇게 잘 타는 사람인데도 개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만 나타나면 그 넓은 지역을 호령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붙으면 패배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정면으로 맞상대를 하면 내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 4명 둔 엄마가 집안에 들어온 독사를 잡아서 물리쳤다는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막상 정면으로 마주 대해서 정면 승부를 내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행동이 마비되는 것. 그래서 미리 자신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라고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총칭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빠가 능력이 있는데 이 자녀가 괜히 이유 없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낼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서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에게도 두려워 말라. 선장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비행기 조종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거린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마음에 가지게 되면 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잠언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뼈가 상해질 정도면 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미국 MD 앤더슨 그 센터, 암 연구 센터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 82,700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잘 해부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암 세포가 사람을 이 4가지 형태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암 세포가 결국은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 암세포가 하는 일이 감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가지고 특별히 암 환자들은 이 대상포진으로 많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져 가지고 이 세균들이 강해져 가지고 못 이기는 겁니다. 감염되는 것들을 못 이기는 겁니다. 또 이 암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다른 장기로 침범을 해서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간으로 침범하면 이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그리고 암세포가 척추로 가면 전 신경계에 통증을 일으켜서 사람을 더 이상 활동을 못 시키고, 암이 뇌로 가면 뇌압이 높아지고, 이렇게 다른 장기를 침범해 가지고 다른 장기를 망가뜨려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은 출혈,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뇌로 침범해 가지고 출혈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가 영양결핍을 일으켜서 밥을 먹고 싶지 않는답니다. 이 영양결핍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암과 싸워 이기려면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의지적으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양결핍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람을 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루에 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통계가 그러합니다. 8만 명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의 50배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전체적으로 1년 평균을 내보면 50배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의 원인은 지금도 발견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암에 안 걸리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게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사로 싸우는 자들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모집한 자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7번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한 구절에서 5번이나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이 41장 10절입니다.
언젠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김영삼 전 장로님께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장로님께서는 평생 어떤 구절이 가장 위로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치하면서 두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한 번은 저 흉악한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택시 위로 지붕으로 발을 밟으면서 도망간 적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또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이게 지금 10절에 이어서 13절에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6번째 약속입니다. 7번째 약속은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7번씩이나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두려워하면 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안 도와줬다면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면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낳아서 안 도와줬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생존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든 이전이든 이후든 지금이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나 앞으로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두려워하냔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지역에 물질도 충분히 있고 인력도 충분히 갖추어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서 특별히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 여행 좀 하고 하루 이 지역 전체를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 찾아가겠다고, 내일 찾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유와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물질도 많고 인력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일 말이지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공항에서 몇 시 비행기로 이렇게 올 거야. 그런데 이 지역을 다 하루 동안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 오겠다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루 돌아보다가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하거나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어떡하겠어? 중요한 손님인데. 그러니까 이 자네가 말이지 몇 명 다 팀을 짜가지고 전혀 표시 안 나게 그 일행들을, 나를 찾아온 일행들을 계속 이렇게 뒤쫓아가면서 무사할 수 있도록 경호를 좀 해주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데 있으면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임명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바로 경호팀이 따라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군 천사 두었다 어디다 쓰시겠어요?
우리를 돕는 일에, 보호하는 일에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못 믿고, 안 믿고, 덜 믿고, 굳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마비시키고, 행동에 제한을 받고, 이것도 무서워서 못하고, 저것도 무서워서 못하고, 왜 그렇게 세상을 살다 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7번씩이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11절, 12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굳이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도 안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계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람, 여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막 말로 무섭게 하고 표정으로 무섭게 하고 어떤 제도로 우리를 무섭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루어 나가시고 제한시키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까지 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아서 버러지 같아서 우리는 아무 환경도 사람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41장 14절 뒤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본문처럼 이렇게 4가지로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4가지 이유로 4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7번씩 약속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두렵게 한 사람 수치스럽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아무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백해무익하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두려움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을
더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울 때는 그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도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도 용기가 없고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혈투 속에서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보고, 그리고 왜냐하면 계속 파도처럼 몰려오고 죽는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정면으로 싸워서 승산을 걸기에는 너무 고비용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울 때마다 도망가면 그냥 방에서 문 걸어 잠궈 놓고 평생 문 밖에 못 나오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불쌍하냔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너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라.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가르쳐 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맡기라는 말씀이 5번이나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걸 맡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를 맡기라. 맡기라는 이 구절이, 성경의 특별히 5구절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와 닿아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중차대한 이 행동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맡기냐? 그 좀 어떻게 싸워서, 두려움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악한 사람이야 라는 그 판단이 우리가 볼 때는 악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를 누가 내부 고발해 보세요. 그러면 악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 우리를 고발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당했어요. 저 악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 악한 놈이다 저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악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이 악하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보긴 악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아니면 알아서 판단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악해. 넌 나에게 피해를 입혔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평가 판단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딱 봐서 악하다 그러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성경에서 맡겨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원수도 맡기고
그리고 염려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또 악을 직접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악한 사람을 악으로 갚으려면 악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악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이 욕하는 거에 더 솜씨 좋게 욕할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폭력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더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버러지 같다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악으로는 경쟁해서 악한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 가면 엄청나게 그 감옥 안에서도 사나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 교도관들은 못 다룬대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들은 특수 교도대원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 다 가리고 그리고 완전히 온몸에 보호 장비 다 차고 그리고 팀으로 가서 한 사람을 다루는데 7, 8명, 9명, 10명이 가서 아주 전문적으로 가서 그 악한 사람을 다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폭, 온몸에 문신 다 그리고 있는 조폭 그리고 막 그 행동대원들로 해서 수십 명이 떼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일반 경찰 한두 명이 가서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못 다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력반에서 나가야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독이 많은 독사. 그거 어떻게 일반인이 독사를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그건 뱀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그건 용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폭탄. 그건 여러분 폭탄 전문반이 나와서 다뤄야지 어디 일반인들이 가서 함부로 다뤄요. 악한 사람은 여러분 악한 사람을 아주 전담해서 다룰 수 있는 그 악한 전담반에게 맡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달라는 겁니다. 악을 너희들이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달라. 하나님께서 아주 잘 시기적절하게 너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아주 잘 처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악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되고 악 전문가에게 맡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내가 볼 땐 악인데 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내가 이거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내가 막 함부로 나서가지고 혈투를 벌여서 이겨도 상처고 지면 비겁하고 아주 초라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두렵습니다. 그 집에서 혹시 반려견 키우면서 그 반려견들이 아주 작은 벌레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떨고 저거 보고 떨고 막 두려워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유 겁쟁이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놀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수록 우리를 더 사랑스러워하시고 더 많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시단 말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죽는 순간, 임종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추적합니다.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죽는 순간까지 따라오고 천국은 못 따라오죠. 그래서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일일이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두려움을 딱 7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다가올 것인데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우리가 직접 당해내겠다는 겁니까? 맡기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막 재촉하셨어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갔는데 이게 풍랑이 와가지고 밤 4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완전히 어두울 때 이 배 전문가들이 그 풍랑에 막 휩싸여서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하게 제자들이 그 풍랑에 의하여 고통받는 곳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죠. 그리고 바다에 누가 그 시간에 새벽에 걸어서 나타나겠어요? 아무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제자들을 즉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다거나 즉시 시야를 확보시켜 주신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난이 두려워 말라 라고까지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베드로가 배 안에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난이 오라 명하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가 내려서 바람을 보면서부터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면서부터 다시 환경을 바라보면서부터 무서워서 물속에 다시 빠져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게 되느냐? 환경은 바라보고 예수님은 안 바라볼 때. 이건 백약이 무효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 있다는 얘기는 그 순간의 상황은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환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운 상황일 때는 이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14장 27절을 기억해서 풍랑 그대로 있고 어두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바람 그대로 있는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환경은 따라와 주면 좋고 안 따라와 주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향하는 즉시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풍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두려울 때는 하나님 두려움을 맡깁니다. 맡깁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시속 200km로 달리는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절대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손실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뭐야? 하나님 저한테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시간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드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은 정말 너무너무 유익한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파도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두려움에 그대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바라봅니다. 두려움 바라보면 희망 못 바라보고, 희망 바라보면 두려움 못 바라봅니다. 마귀는 우리를 환경적인 두려움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 다윗은 못 봤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설마 자기를 이길 수 있으려냐 생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 같은 건 보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만을 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도 못 보고 자기들에게 다윗과 같은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것도 못 보고 골리앗만 보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력한 희망을, 시선을 집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희망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